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저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 비전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모두 다 연약하고 우리 비전교회도 너무나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13절부터 31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때 이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어떻게 가치를 매겼냐면, 먼저 남자가 첫 번째, 그 다음이 여자, 그 다음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가장 가치가 낮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요.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노하시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나크테오라고 하는데요. 아주 크게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낸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한 번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한 번 화를 냈는데 그게 이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때 제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낮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고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만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세안이 돈이 얼마나 있어요? 나보다 많네. 자, 이 세안이가 나는 돈이 너무 적어 이런 것 때문에 세안이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옆에 없으면 세안이가 불안해하겠죠. 그러니까 세안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옆에 있으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여러분 이 청년이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7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정말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돈을 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은 몇 계명을 어긴 겁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1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따라서 1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1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부족한 것이 나의 문제다. 돈만 넉넉하면 내 문제가 다 사라질 거다. 우리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돈은 어떤 점에서 신앙에 해롭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할 확률이 더 크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여지가 그만큼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다음 세상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돈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이죠.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랐죠. 왜 놀랐냐면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그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서 누가 더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겠어요? 부자가 더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란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낙타와 바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낙타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예수님이 살던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제일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일 큰 동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코끼리를 말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바늘 구멍은 어떤 구멍입니까? 가장 작은 구멍이죠. 여러분,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통과할 수 없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요, 불가능한 일을 묘사할 때 사용한 속담이에요. 따라서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더 쉽게 들어간다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는 천국 가기가 더 쉬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더 쉽게 가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더 쉽게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멀리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거나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자신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가족,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받을 복을 설명해요.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 다 드리고 박해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고요?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세는 다음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음 세상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내세 말고 거기 보면 지금 받는 복이 뭡니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 100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30절 한번 더 보세요. 30절에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현세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뭘까요? 네,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머니도 여러 명이 되고 형제도 여러 명이 되고 자식도 여러 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요, 천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보세요. 자, 아까 그 어린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먼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부자. 근데 사실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국으로부터 먼 사람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가 더 천국에 가까운가? 부자가 더 가깝고 성인 남성이 더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죠. 어린아이가 오히려 더 가깝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진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깝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도 사람들을 구분했잖아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돈으로,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 학력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오늘 누구에게 배우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만족해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많이 있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오히려 많은 돈은 우리의 신앙을 더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들기도 해요. 네 번째는 여러분, 구원이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지금 세상에서는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교회를 선물로 받는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부모님이 없이 혼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또 대학교 등록금을 준 분들이 누구였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생활비 또 저의 대학교 등록금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때는 저에게 부모님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물과 같은 교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린아이는 부모만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아무것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선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선물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선물 같은 교회, 선물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이 지역 사회에 선물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네가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